오늘 이 제5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신부인 이스라엘, 그들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있는 결혼 서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은 그 부부 관계와 같은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10계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계속 연결시키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독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 숙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아니라, 후딱 해결하자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읽는 거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 읽어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다룰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한,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해를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극단적인 태도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일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열렬하게 사랑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냥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종교인가? 이게 참 신앙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또 이와 반대로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은 전혀 없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둘 다 뭔가 우리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극단적인 한 가지 태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1도 관심 없어요. 그냥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 많습니다. 어쩌면 전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이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오늘 시대에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신앙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서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들 입장에서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아예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막 집을 나갔을 때 도대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게 뭔지라는 그런 깊은 배반감과 그리고 상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자주 목도한 이들 중에 만약에 그들의 가족 중 하나가 교회를 나가기로 한다면 그들이 그 가족, 교회를 나가기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좋아, 허락할게. 하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깊이 빠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그냥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그런 이단과 아니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이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 주제를 확장시키면 교회를 봉사하는 것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내가 지금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닌지,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조정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거기에 기준은 뭐냐면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있지만 가정도 건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주제, 이웃사랑과 관련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주제도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주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계명 자체도 너무 많은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게 우선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계명의 의미를 쭉 살피다 보면 방금 제가 쭉 말했던 그런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절 말씀,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선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금지하는 명령이라면 이 5계명은 뭐뭐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게 특별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 쭉 내용 보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보상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여기서 더욱더 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긴 하죠. 하지만 먼저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살필 질문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입니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여러 계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가장 먼저 앞에다 뒀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공경하라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해서도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근데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외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동사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19장 3절에 대한 개역 개정판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경외라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너무 어색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십계명이 지금 분명히 아버지와 부모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 코미디 영화사의 길이 남을 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요. 두사부일체라는 그 영화입니다. 정말 이 영화는 레전드입니다. 근데 두목과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이다 라는 그런 걸 주장하면서 그 조폭들의 의리를 다룬 그런 영화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부모님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관련된 어떤 인물, 어떤 대상이 바로 부모와 그리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심지어는 부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코크리에이터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협력하는 창조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신하고 아이를 가질 때 부모를 통하여서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생겨나고 자라나잖아요. 이걸 하나의 크리에이터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 창조자다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하게 했으니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금 이 질서적 개념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또 5계명은 뭐냐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장 먼저 우선하는 부모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는 그 중요한 자리에 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독특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제5계명은 3강 5륜 수준의
윤리 강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 다른 종교 아니면 삼강오륜과의 차이점은 이 보상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차이점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와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이 주제이죠. 이걸 알려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주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상 경제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경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 인류사 같은 것들을 보게 되시면 결국 제한된 재화 안에서 이렇게 경제 능력이 없는 자들을 어느 정도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인류 역사의 모든 사회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도와 그 방법은 다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특별히 고대,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에는 경제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에 경제 능력이 떨어지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버리는 일들 또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의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른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부모를 실용적으로 대할 때, 즉 나에게 유익이 있고 부모도 경제 능력이 있어서 날 도와줄 때에는 공경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는 상관없어. 실용적으로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의 그 경제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가득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따르는 보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강하고 그것이 제도화된 나라를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가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로 그렇다라는 것이 이해돼요.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히 아버지를 공경하는 건 그 당시에 있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여성들을 굉장히 또 강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많지 않을 뿐더러 생명, 경제 능력이 없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그 어느 문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자연스러워요. 내가 부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내 자녀가 너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것이 장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실상 이 제5계명을 무시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은 그런데 장수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제5계명은 무시하면서 과학 문명과 의료 기술로 장수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안티에이징 산업은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이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 커지고요. 거기에 돈이 있다는 것이죠. 의료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노인에 대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에 대한 요구 또한도 앞으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의 투표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좀 봤는데요. OECD 국가 안에서도 한국의 존속살해율은 프랑스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살인하는 그 범죄에서 5%가 존속살인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5계명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여러 과학 문명과 의학 기술과 그리고 복지제도는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도 그만큼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생명이 충만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하려는 과학의 시도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5계명을 무시하고 부모와의 자녀의 온전한 그 관계의 회복을 무시하고
장수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을 사회복지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장수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불행과 불안이 더욱 커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5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실 그걸 누가 제약하지 않잖아요. 법으로 제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주제는 누구도 관심 안 갖잖아요. 이 주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이 사회 안에 지금 있지 않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내가 이 주제를 너무 사회적으로만 말한 것 같아요. 자,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를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은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함으로 우리의 은퇴 이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산에는 부동산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 우리가 넣어둔 돈도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어색하죠? 오늘날 굉장히 쿨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은퇴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싫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오늘날을 내가 볼 땐 대부분 이 생각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앞가림이나 잘해. 나는 나이 들더라도 우리 부부는 너희들한테 손 벌릴 마음 전혀 없으니까 너희 앞가림 잘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하죠. 애들은 정말 이걸,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성장하면서 부모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자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좋게 보면 자녀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서 너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을 높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인간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에도 부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너무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냥 내 일만 바쁘게 하다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가깝게 사시잖아요. 자주 못 가요. 그리고 별로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네 애나 신경 써라. 신경 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늘 깨닫는 게 있죠. 사람이 내리사랑이 되지 올리사랑이 안 되는구나. 올라가는 사랑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다짐하는 건 이제 부모님께 받은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내 자녀에게 사랑을 줘서, 그리고 그 사랑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부모님께 보상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균등한 거 뭐냐면 나는 아이들에게 받을 마음 없이 주는 거.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거 내가 주고 받을 마음 없다. 넌 네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알아서 살게. 이런 식의 계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리사랑 논리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만 가정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죠. 대부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죠. 더 털어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부모로서 가질 마땅한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 너한테 내가 키우고 받아낼 거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방금 말한 내리사랑 논리가 성경이 말하는 강조를 놓친 것임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올리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내 자녀가 올리사랑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자녀들로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 가운데 사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이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서 퉁치는 의미로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는 말로 그 의미로 말한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내리사랑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리사랑이 부모에게 원리사랑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부모에게 뭐 할 건 없고 자녀에게 그냥 사랑 흘리면 돼. 그게 부모 사랑에 갚는 거야. 예를 들면 부모 사랑, 원리사랑을 대체로 내리사랑만 생각한다면 이건 틀렸단 말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한 번씩 이렇게 확 아팠다가 좋아지시기도 하지만 약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와 누나가 가까이 있으니까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니네 아버지 이제 애가 되고 있다고, 애 같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애와 같이 되니까 옆에서 했던 말 또 하는 거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모, 어쩌면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기력이 쇠하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어쩌면 정신적인 능력도 떨어질 수 있는 부모님, 어쩌면 치매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쩌면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나이 들수록 애가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부모를 섬기면서 내가 애했을 때 부모가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는 걸 깨닫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애했을 때 내 똥 기저귀 다 받아내시고, 내가 똑같은 질문 또 하고 해도 부모님은 짜증내지 않으셨고, 근데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르신, 우리 부모님이 똑같은 말 또 하면 되게 짜증나겠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 질문해요 라고 어쩌면 짜증낼 텐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말에 다 너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내 마음 알 거야, 부모 마음 알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오늘 십계명의 논리로 본다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함으로 사실상 부모의 마음, 나를 사랑한 그 부모의 마음을 더 깨달을 수 있다. 원리사랑을 통하여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에 이르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이 갈등이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것이 더 나아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사회복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렇게 왜 갈등이 있을까? 형제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생각했을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부모는 민폐라는 사고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로하여 경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돕는 것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그 부모님이 자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괜히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이것 때문에 나눠져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어서 도울 필요가 없는데 한쪽 부모님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상대 부부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자기 관리를 참 못하셨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다른 친구에게 집을 사준 부모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내 친구는 부모님이 집 사줬는데, 장모님이 사주셨다는데 우리 장모님은 왜 이렇게 신뢰가 안 되실까? 예를 들면 그런 비교의식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영적 전쟁은 이런 부분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요, 정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행복관, 어쩌면 부모가 되면 난 쿨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알아서 해. 이게 우리에겐 쿨한 부모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그래야 좋아요. 안 그러면 부모가 너무 짐스러워요.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면 우리가 무력할 때 부모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분들이 무력해질 때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걸 나누고 더 아껴 써서라도 그걸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없어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대리자로서 내게 생명 주셨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고 내가 성장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쏟아줬으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을 지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풀어 나눌 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식의 질문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왜 성경은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부모가 공경을 받으려면 받을 만한 일을 했어야 공경하죠.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도리어 상처를 준 부모일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오는 것이죠.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볼 때 언론에 요즘 계속 오르내리더라고요. 그 끔찍한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죽는, 그리고 뭐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할머니의 아이였다,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당혹스럽죠. 10계명에 반드시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0계명에 꼭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있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불만이 있잖아요. 자녀일 때는 그게 불만이고 부모가 되면 뭐 좋지만, 네. 여튼 그게 궁금한데 요즘 시대 같아서는 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10계명 만들면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설교도 어렵습니다. 내리사랑도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유기하고 학대하는 부모도 많아지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혈안이 되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요구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일들, 자녀들의 부부 생활을 망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더욱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5계명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5계명에 좀 뭔가 자격을 넣어줘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5계명 다음에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육체적 남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 남용을 경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말의 남용,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소유욕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이죠. 그걸 금지하는 것이죠. 소유욕의 남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 권위의 남용에 대한 조건 걸어주고 나서 남용이 없는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10계명과 또 라임이 맞잖아요. 근데 굳이 5계명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금지 명령을 안 하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상처를 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 말 들으면 더구나 뭐 시부모 공경이다, 뭐 그러면 아찔아찔하죠. 공경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그렇습니다. 괜히 그러면 또 이런 말씀 나오면 심술 나서 이제 마을 모임에서 이런 모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의 말 중에 불의하고 압제한 말에 불순종하는 게 그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진리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부모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대리자인 부모님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권위에게 그 낮은 권위가 대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질문으로 성경이 말하는 강조를 여러분 흐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강조는 뭐냐면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모. 그러니까 이따 마을 모임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한데요.
어떤 부모까지 내가 섬겨야 돼? 이 부분으로 다 이야기 끝납니다. 왜냐면 이게 상처예요. 내가 이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권위로 상처받고 성장하면 그걸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 질문이 안 사라져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이렇게 5계명을 지키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 5계명은 불신자들만이 어기는 것일까요? 불신자들만이 막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제 5계명을 어떻게 어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냥 열이 났습니다. 분노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 예가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기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드는 게 부모를 공경함을 하나님께 대신했다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얼핏 보면 되게 영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 라고 하면 부모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자신의 이기적인 형편, 자신의 형편을 핑계대어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고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종교적으로 포장을 너무 잘했을 뿐이에요. 근데 속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종교가 가진 무서움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뭐 타종교는 상관없이 이 종교가 가진 이 무서움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를 그리고 부모님을 향하여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종교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가 잘합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저의 선배들은 저희 이전 시대의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을 자랑은 아니나 그걸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인들은 가족을 희생시키면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사를 존경했고 그리고 그분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많이 달라졌을까요? 얼마 전까지 어떤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신입 목사님이 들어오시거나 사역자가 들어오면 이제 전임 사역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에 목숨 걸었다. 이제 여기서 교회를 알고 이제 제자 훈련을 배우고 하려면 제자를 세우려면 이제 몇 년 동안 가족은 없다고 생각해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운 거죠. 도대체 가족을 무시하고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언밸런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사실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 세계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제가 우리 가족하고 시간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여러분과 시간 많이 보내고 많은 시간을 외부에 보내는 거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목사로서 굉장히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으니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식의 논리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철저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서 제가 주목했던 건 이 계명에 대해서 참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중에 반응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점점 부모와 자녀, 형제 관계가 심각하게 깨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은 정확하죠. 성경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적하는 걸 말해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 그러니까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세상은 실용적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얻어낼 것이 있으면 가까이 대하고 아니면 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그래서 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공유됩니다.
재산 분배는 마지막에 하는 거야. 최대한 늦춰. 재산 분배 먼저 하면 아이들이 안 찾아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노하우를 주고받습니다. 모두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다 우리의 관계가 실용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말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에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최근에는 그 부동산 이렇게 취득하고 아니면 뭐 팔 때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양받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각하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결혼 그 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대요.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라도 이 아파트를 사자, 또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주고 세금은 덜 내자.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이런데, 내 자식 관계도 이렇게 되는데, 부모와의 관계는 오늘날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정말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요즘 그 부모 존속 살인 되는 이런 문제 보면서 제가 보는 가장 큰 해악은 뭐냐면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회 전체에,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안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절대 안 그래, 아니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부모 자녀 관계도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가장 안전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진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사심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관계, 난 너를 진짜 사랑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세상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5계명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시대에 5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그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독특하게 부르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셨던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교회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신우회 활동도 좋지만요, 신우회 활동, 종교 활동, 밖에 나와서 띠두리고 전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가능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독특할 거예요 이제 갈수록.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은 너무 실용적이거든요. 다들 부모와 관계를 이 어떤 실용적으로만 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대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계신 곳은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진짜 자주 못 찾아뵙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걸 보면 꼭 필요에 따라 갑니다. 부탁할래, 일만 있으면 가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기적이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내가 진짜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때는 뭐냐면, 용주야 김치 가지러 와라, 갑니다. 와서 딸기 사놨다, 딸기 가져가라. 또 저희 아내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용주야 내가 줄 게 있다 그러십니다. 내 눈이 반짝거립니다.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엄마는 나를 용돈을 줄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비상금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도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받아 먹지 말고 뭐 사줘야 된다, 아직까지 챙겨주세요. 목사도 부모를 참 실용적으로 대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직까지 내가 가면 얻을 게 많아요. 가면 뭐 하나 챙겨주세요. 자, 부모님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도 이런 실용적인 생각으로 부모를 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중 누구는 자신이 부모님께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젊었을 때 그 부모님이 했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했던 그 말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부모님께 고운 말 한마디 나가기 힘들고 좋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으로 있는 사람, 그게 죄책감으로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부모님을 대하며 부모님께 받은 대로만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는 신앙을 핑계로 어쩌면 부모님께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니까, 뭐 하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반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부모님께 잘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신앙은 본인이 없다고 말하는데 부모님을 정말 각질이 정말 각별하게 섬기는 그런 교우들을 보면, 그리고 그런 지체를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처갓집에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삼강오륜이 제5계명보다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집안이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집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어떤 것이 더 신앙보다 강하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윤리적인 사고가 더 힘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5계명을 이제 우리 시대에 지킨다는 것,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젊은이들은 사실상 아까 실용적인 문제,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다 제거하면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거의 내재적으로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삼강오륜의 영향 거의 안 받잖아요. 우리 이젠 유교적 사고에 거의 영향 안 받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유교적으로 지금도 잘하는 사람 보면 집안에서 그런 어떤 사고를 잘 배운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걸 잘 배운 집은 부모에게 공경하거든요. 내가 볼 땐 이걸 다 제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은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난 공경하겠습니다. 그 앞에 누구를 공경하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 나는 부모가 어떠실지라도 나는 공경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잘 안 되긴 하는데요, 포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이상 이걸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살아? 네 부모님 다 늙으셨는데? 치매 걸리셨는데 넌 왜 그렇게 살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병에 장사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렇게 섬겨?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부모님, 불완전한 분이십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래라는 내 진로를 아버지가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런 데 관심 없으셨어요. 그런 아버지였어요. 부모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형상이 깨진 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들로부터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분들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부모가 돼서 나도 그런 상처 줄까 봐 전전긍긍 마음이 힘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모를 못 알아보는 우리를 위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늘 존중하지 못하고 깨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회복된 형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한시적 명령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끝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곳에는 부모 관계도 없어요. 부부 관계도 없고, 거기서는 우리가 실체를 만나거든요. 진짜 아버지, 진짜 남편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모델하우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때론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부모를 보면서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믿음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